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종말론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종말론에 관한 기록들과의 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크게 한 두 부류,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교 재림교에서 나온 그런 그 종말론으로서 결국은 그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해서 모든 것을 교황에 맞춰 가지고, 교황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만든 게 이게 교황이 만든 거다. 그래서 주일을 폐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게 이제 안식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날, 먼 마지막 날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는 엄청난 환란이 7년 동안 임하게 되고, 그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의 나라, 그리고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진 두 번째 백성으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종말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거의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보다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의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도의 공동체인 에덴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큰 종말론, 이 종말론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 70년 회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건 전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읽다가 그 날짜가 찬 줄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멸망당해서 70년 만에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7일에 만에 스룹바벨 건물 성전이 세워지듯이, 7일에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듯이 72일에 만에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요것을 딱 두 가지로 말해주는 거예요. 7일에 하나님의 성전, 건물 성전 세워지지, 마찬가지로 70일에 그때 하나님의 참된 성전, 그게 뭐겠어요? 신약교회예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성전 회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됨, 요것을 모델로 진정한 구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그것, 그때 주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7일에 70일에. 그런데 여러분, 70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그걸 완성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그분께 의탁되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성전 주님이 없애버리셨죠.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 비계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콘크리트 올리는 계단 같은 거,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실체가 완성되면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 갔고 이제 남은 것은 교회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회개하지 마라, 구약 율법에 빠지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건물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24장로와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둘러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귀, 영광, 그분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24장로, 천만 천사,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코러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옛 노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옛 노래는 뭘까요?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런데 출애굽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바로가 홍해까지 쫓아와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뻔한 완전히 전멸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로 수장시켜 주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4장에 12장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그리고 14장의 출발, 그리고 15장에 홍해에서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크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사실 모세도 그 직전까지 그걸 상상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 어떤 사람들은 레드씨, 홍해를 리드, 갈대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대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속에 들어간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좌우에 물벽이 서면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홍해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음을 체험했다고, 그게 바로 세례라고 얘기하면서 홍해를 출애굽 구원의 시작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여자들이 나와서 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구원,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출애굽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셨다고. 그 성산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림이 무궁하다라고. 결국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 이 구원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에 보면 인맞은 자, 하나님의 인맞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이제 7장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모든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그리고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금 검은 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 검은 고 하면 가야금같이 생겨 있는데 이 하프가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하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5장에 이것을 똑같이 한번 또 표현을 합니다. 15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14장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인맞은 자 14만 4천을 짐승과 우상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장에는 다시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유리바다 하니까 영어로 보면 Sea of Glass예요. 그러니까 유리같이 깨끗하게 맑은 바닷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불 붙은 유리바닷가. 이걸 건너가야 구원이고 이걸 건너므로 그 건너편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며 보이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너기 직전에 바로 건너기 직전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돼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면서 나갔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노래가 우리를 자기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감사드리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찬양을 들어서 불렀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건 사도 요한이 AD 한 95년 그때쯤이니까 예수님은 거의 7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그 시대보다 훨씬 앞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라고 하면서 이게 누구예요? 내생물과 24장로. 내생물과 24장로는 뭐죠? 뭐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천사, 스랍천사, 구룹천사,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호흡이 있는 돌, 나무 이런 거 말고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탁월한 피조물의 대표, 그게 내생물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있는 피조물, 천사 포함해서, 그리고 24장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24명만이 아닙니다. 14만 4천 또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뭐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주로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지역의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개념이에요. 족속, 민족의 개념입니다. 백성, 어떤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방언,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는 아주 언어예요. 모든 사람들, 유태인들은 자기들만 이래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만 구원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피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은 피로 샀는데 그 피가 누구냐?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모든 것이
24장로와 내 생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동인이에요.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 인봉을 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 성도들을 다 모아서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값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날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나를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기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천만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노래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성경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입니다. 천사는 바디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바디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래 바디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특별히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바디를 가진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거룩한 땅으로, 죄와 이것이 있는 땅을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인격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엎드리는 걸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격이에요. 우리가 겁을 줘서도 아니고 물질로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해서도 아니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정말 자기 피를 사지 않고는, 그래서 그들을 다 감싸지 않고는, 그래서 그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일만이 필요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으로 딱 바꾸시고 그들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어디서 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위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어서 지금 잠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잠시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때는 바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되고 부활의 날이 되면 우리 땅에 썩었던 우리의 바디, 육체가 다 부활한 완전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합쳐져서, 그 다음에 바디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공중에 그 바디를 가진 몸이 우리가 떠다닐까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와 더러움에 인간의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죄인을 구속하셨듯이,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피조물도 거룩하게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셔서 이 땅이 에덴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대요. 제사장은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복음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되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천국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이 그대로 나눠진 상태에서 부활됨도 없이 죄가 여전히 있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상태로 바뀌는 건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범죄 이전의 에덴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 그게 에덴인 것이, 에덴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왕 노릇하며 제사장 노릇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 4장과 5장이 같은 하늘 보좌의 찬양인데, 여러분, 하늘 보좌를 가만 우리가 4장에서 봤을 때 성전 한가운데 저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구나 느낄 정도로 분명한 보좌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수종 들고 예배드리는, 바깥쪽에서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는 구룹천사, 그리고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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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찬양하는 스랍천사, 그리고 생명 있는 피조물들 중에 가장 탁월한 대표인 사람, 들짐승 중에서는 사자,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는 독수리, 그리고 가축 중에서는 소, 이런 모습을 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그 주변에서 영광을 돌려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요. 24장로가 대표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 보좌가 어디에 나타난 것 같습니까? 이 하늘 보좌가 에덴의 최초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리고 에덴 동산 전체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충만하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주변의 천사들이, 구룹 천사도 뭐 이렇게 있었겠죠? 스랍 천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범죄 이전까지 아담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이 거룩한 일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한번 다시 반복시켜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아담의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 성막과 성소 휘장 같은 그 내부에는 그룹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어요. 성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로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천사들이 수종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한 명, 그를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전체 죄를 담당하도록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만물, 천사, 그리고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된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이 자리에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천만 천사와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돌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봉사가 되어지는 곳,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 점점 온 것입니다. 이게 최종 완성되는 게 뭡니까? 그게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햇빛이나 이런 별빛이나 달빛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거기는 해나 아무 빛이 필요가 없어요. 찬란한 곳이에요. 그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있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 에덴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 환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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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양. 8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12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군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를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영광의 모든 기업이며 우리의 찬양의 노래이며 고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싹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남들 시키고 내가 왕처럼 막 군림하면서 정말 유토피아에서 들어넣어서 아이스크림 또는 뭐 시원한 이 음료수 마시면서 누워있는 이런 천국을 생각하게 돼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 경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에 대한 놀라운 은혜. 여러분, 창조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범죄했어요? 범죄한 나를 구속하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창조의 그 구속을 이루어주신 그 사건, 이 두 번의 놀라운 사건, 나를 창조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놀라운 영원토록 부르는 찬양의 대상입니다. 또한 24장로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가 그리고 모든 만물이 화답하며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이 하신 일은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다.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찬양의 대상의 노래의 우리의 내용이고, 그 일, 모든 일을 하신 일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 현대 찬양을 보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해서 CCM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나 이제 전도사 처음 할 때는 저도 찬양 인도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내가 찬양을 인도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앞에 나와서 딱 나왔는데 16분음표로 시작하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참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찬양을 부르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너무 좋은 찬양이라서 앉아서는 흥얼흥얼거리고 찬양도 많이 듣고 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과 이번 주에 찬양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악보를 가지고 딱 올라왔어요. 근데요, 16분음표로 딱 쉬면서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들어가니까 박자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라떼는 말이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옛날 사람이 됐구나.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는구나. 박자가 너무 빨라졌고 요즘도 못 따라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곡이 너무 좋고 좋지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르는지, 좋은 곡도 있습니다. 분명히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현대 지금 우리가 부르는 CCM이라고 부르는 찬양 중에 정말 좋은 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음악 때문에, 멜로디 때문에, 가사는 그냥 갖다 붙인 느낌이 드는 곡들이 좀 있어요. 음악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하나님을 주어로 넣는 것보다 로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하나로 넣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야지 박자가 맞고 리듬이 맞아요. 거기에다가 세 단어로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이거보다는 주님 또는 주어가 주님으로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게 감사 또는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이런 거를 주님으로만 불러보세요. 이거는 다른 종교, 그것을 지은 분이 결단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불러도 된다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했지만,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 주님을 자기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내 신이 나의 앞날을 지켜줄 거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만 독특한 노래가 있어요. 기독교만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를 다시 한번 창조하셔서, 새 창조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 그래서 딱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십자가 얘기하는 거다. 그건 주라고 아무리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불러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찬양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 매일매일 노래 부르지만 뭘 프레이즈 더 로드 하는지, 뭘 높이는지, 뭘 찬양하는지 그건 내 감정을 찬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요. 옛날 찬양들을 보면 우리가 찬양 부르는 내용에 원인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4분의 3 박자, 아주 박자가 옛날 박자 같아가지고 조금 어색한데, 아주 오래된 건 요즘 박자에는 4분의 3 박자가 없더라고. 4분의 3 박자는 옛날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고 재림하시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부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움,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 그분의 창조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그 창조를 참 범죄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다시 에덴의 그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그걸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부르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찬양. 여러분, 이런 찬양이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생물 24장로, 천만천사,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화합하면서 코러스로 부르는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 속에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아침에 목사님들 카톡방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60대 초반이신 목사님, 제가 늘 알고 대화하고 우리 교협 회장도 하셨던 목사님.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다 먼저 언젠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하면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에 내가 자꾸만 먼 것을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을 통하실 때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서 최고로 지식인으로 가졌던 지식,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생활전선에 들어가야 한다면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가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천국 가면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범죄하기 이전에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변화돼도 그 이상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그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거룩한, 망가지지 않은, 우린 지금 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지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디폼된 것, 다 찌그러지고 망그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 회복은 부활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하다 보면 급한 게 있잖아요. 급한 일을 막 하다 보면 이거 처리하다 보면 정신 못 차리는데 이거 말고 본질적인 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이고 고울인 것입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가서 딱 얻게 되는 장소로 싹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문을 열고 싹 들어갈 때부터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맛보고 이게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전에 서신서의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 저 천국에 마지막 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체험해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도래한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 구원이 있다. 이거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걸 너희들이 맛보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섬기며 각자 흩어져서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한 6개월, 1년 어쨌든 연차적으로 다시 풀리게 되겠지요. 백신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 주권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하늘보좌의 환상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고 그것에 이 땅에 가시적인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형태인 하나님이 남겨주신 신약 교회, 교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온 땅에 특이한 일을 벌이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반드시 복음과 교회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